큰 주제를 정해봤고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전히 사랑하셨고 지켜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사는 것, 아까 우리가 찬송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샘 그 물에 우리가 던져져서 그 은혜의 물이 우리의 삶을 흡족하게 적시고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전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의 전부라고 하는 것은 내 장점과 자랑,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단점,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 이 모든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나의 전부를,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좀 바로 잡아야 돼. 이거 얘기를 하고 또 얘기해도 우리가 다 이미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참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참 부족한 존재, 참 연약한 존재.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가 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깨지기 쉬운 존재. 여러분 중에 나는 완벽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돼요. 그 뭐가 잘못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저 사람은 좀 잘났다, 저 사람은 좀 능력이 있다. 그래도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훨씬 더 많고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저 사람은 힘이 세고 강해 보인다 그래도 알고 보면 강한 모습보다 약한 모습이 더 많아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비유가 좀 맞는지 모르지만 하루살이 같아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루살이잖아요. 여러분 매미가 한 계절을 살고 울다가 죽는 것처럼 내년을 모르잖아요. 내년. 마치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하루살이 같은 존재. 그래서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감추려고만 하고 나는 강하고 완전하다고 과시하기를 우리는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완전하지도 못하면서 완전한 척하고,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강하지 않으면서도 강한 척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옳다고 목에 핏대를 세워서 또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사회생활 하다가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가면 내일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핏대를 세워서 자기 주장을 말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작은 우연과 변수에 쉽게 무너지고 상처받고 비틀거리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나의 연약함까지도, 이런 나의 부족함까지도 다 품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완전한 척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강한 척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기를 주장하려고 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런 모습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모습이에요. 우리 겨울이 되면 장갑을 끼잖아요. 장갑이 가죽으로 만들었든지 뭐 어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었든지 그 모양은 사람의 손 모양이잖아요. 벙어리 장갑이든 손가락 장갑이든. 근데 사람의 손이 그 장갑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장갑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뭔가를 줄 수도 없고 뭔가를 방향을 가르칠 수도 없고 모양만 손 모양이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이와 똑같습니다. 모양만 사람 모양이지요. 나는 무엇을 이만큼 했다, 이만큼 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손이 들어가지 아니한 장갑의 모습과 똑같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 물질, 권력,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창세기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가 시작이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는 게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무슨 재료를 사용하셨어요? 무엇으로 만들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 만드셨다. 그러니까 흙으로 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도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하셨는데 인간만큼은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셨어요. 토기장의 하나님처럼.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인간을 인간이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 다음에가 있잖아요. 재료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코에 무엇을 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루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뭐가 됐다?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 그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 인간인 거예요. 흙만 가지고는 마네킹도 또 무슨 이런 조각상도 뭐든지 다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 인간 아니에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겉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 무익한 모습이라는 것을 모른 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또 복이고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여러분 그 힘이에요.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이런 사회적인 무슨 지위가 있고 뭐를 가졌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 거죠. 요즘에 그 좀비 영화가 많더라고. 좀비 영화. 그래서 안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막 이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좀비. 그 왜 좀비예요? 모습은 사람 모습인데 그 영혼이 떠나간 거죠. 영혼이 떠나간 존재. 껍데기만 사람인 거죠. 근데 그게 움직여. 그 좀비의 모습은 좀 흉악하고 이상하고 비뚤어져 보이지만 겉은 멀쩡한 좀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여러분, 세상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절대로 완성되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아요.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연약한 존재로 만드신 거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뭔가 부족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깊이 감추고 위장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해야 할 것. 왜? 그것 때문에, 그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 뭔가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동기가 되고 가장 귀한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연약함이 주는 유익이에요. 연약함의 유익은 뭐냐? 그것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오늘 고린도 후서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요즘에 뭐 기저질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생소했던 단어가 요즘에는 아주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려요. 몸에 지니고 있는 질병이에요. 그게 이제 기저질환이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응? 그 질병은 그 육체의 가시가 같이 되어서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늘 힘들어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기저질환이 3개가 있었다, 2개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안지를 갖고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뭐죠? 갑자기 쓰러지는 거 뭐야? 간질을 갖고 있었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자, 중요한 거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 육체에 있는 그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한번 7절에서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앞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의 이유가 이런 거구나. 그래도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집중적으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었거든요. 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기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자, 우리 내용을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속 이어갈게요. 8절 9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것을 두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정말 가장 귀한 고백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잊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전에는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공통적인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그게 뭐냐면 죄인 되었던 내가 사단의 종로로 하던 내가 그런 삶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연약함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가 강해졌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인정받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때 타락해요. 그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풍성하게 누리고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냐? 그게 그렇게 단정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줬더니 잃어버리는 게 더 많아, 놓치는 게 더 많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는 분명히 축복인데, 그래서 그걸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다. 자,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세상으로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들은 유산 때문에, 풍성하게 받은 재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힘이 생겼고 자랑할 것이 생겼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잊혀져 갔어요. 아버지에게서는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그랬던 이 아들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나중에는 돼지 사료에게 주는 열매로 주어서, 그 열매 떨어진 걸 주어서 그 배고픔을 채우는 신세가 되고 보니까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다시 생각나요.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걸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그의 강함과 부유함과 자랑이 아니었어요. 반대로 그의 약함, 부족한 결핍, 숨고 싶은 부끄러움 때문이었던 것 같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고 등짐하는 사람,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회로 들어가고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정말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됐어요. 세계를 나가보면 더 확실해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좋은 거 있고 좋은 것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매일 그냥 뭐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원망하고 정치인들 욕하고 뭐 그냥 다 잘못한다 그러고, 이렇게 잘 사는 풍요를 누리면서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아요. 뭐 때문에? 이 세상의 풍요로움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풍성한 것을 줘서 돌아오지 않아요. 뭔가 부족함, 뭔가 결핍, 뭔가 불편함,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므로 그 부족함과 약함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다시 또 성경 말씀 볼게요. 자,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기뻐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연약해지고 부족해지면 자꾸 오해를 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좋은 말을 했는데도 괜히 오해해. 괜히 혼자 상처를 받아. 좀 넉넉하고 부자일 때는, 부족함이 없을 때는, 평안이 있을 때는 누가 뭐래도 아유, 당신은 오해야, 착각하지 마, 웃고 넘어갈 것도, 내가 막 뭔가 궁핍에, 또 가난에, 또 뭔가 결핍에
막 고통받고 있을 때는 왜 그렇게 송곳처럼 날카롭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연약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과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진심으로 품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그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 모임에 갔을 때 한 목사님 부부가 다 성인이 된 기골이 장대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한눈에 겉은 그 아들이 멀쩡했지만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자폐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부부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자녀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자녀의 부족함, 결핍까지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의 사랑이 더 가게 돼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인인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사악함까지도 하나님은 품으시고 덮으시고 사랑하셔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교회를 못 다니고 하나님 못 믿어요. 그 하나님은 오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까지도 사랑하시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착한 사람들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 다 완전한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다 부족함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고 부족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건데 말이에요.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 같아요. 여러분 바다는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만 바다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걸 다 품잖아요. 찬물도 더운 물도 더러운 물도 깨끗한 물도 바다로 들어오는 물은 바다는 다 품어요. 쓰레기도 오물도 다 품어요. 그게 바다예요. 그 바다의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가 겉만 봐서는 이 바다가 얼마나 깊은 바다냐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그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다 알고 측량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상처, 충격에 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왕 쓰러질 거면 세상으로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 편으로 쓰러져야 돼요. 방향이 중요해요. 안 쓰러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 편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약해질 거면 하나님 앞에서 약해져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채우시고 능력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재기시켜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척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낭패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강하고 완전할 때보다 하나님은 내가 부족할 때, 연약할 때 더 강하게 일하시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런 사랑을 인지하시고 체험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 신앙을 축복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칭찬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다 체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을 체험할 때는 언제냐?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버렸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나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또다시 실패자의 모습이 됐을 때 예수님 그때 찾아가셔서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게 다시 사명으로 일으켜 주셨을 때, 바로 그때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보다 실패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 숨어서 지내는 도망자로 실패자로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오히려 더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자꾸 위장하고 품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세움 얻고 다시 일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신 연약함이 유익이라는 사실, 바울처럼 그것을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